예수님. 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대림 제1주일에는 어떠한 충고를 주셨냐면 기억나셔요? 저는 안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일을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맡기고 이제 그 문지기에게는 이제 깨어 있어라 그러고 갔다 온 건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랄프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했어요? 연극 때 자기에게 찾아온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랄프라고 하는 애는 자기 여관에 맞아들였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마구간으로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 나오시냐면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장차 오실 구세주의 길을 닦도록 미리 보내신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이 없으면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설교한 것은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래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오셨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죠. 마찬가지로 회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체성혈을 영하더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 세례가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요한이 광야에 살았죠.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맛있겠다, 그쵸? 먹고 살았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세례자 요한은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것도 몸에 걸치거나 먹지를 않은 거죠. 가공된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 길쌈이 옷 만드는 거 맞나요? 길쌈을 할 수 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럼 옷은 어떻게 입어요? 그냥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양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입는 거죠. 마찬가지로 낙타 털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이제 뭐 털옷이나 띠나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셔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야곱이 에사우의 털옷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고 들꿀과 메뚜기, 그것들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때에도 메뚜기가 많았나 본데,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은 적은 있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튀겨가지고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는데 왠지 그것까지 먹을 정도의 수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개구리 뒷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게 이렇게 내가 키워서 먹는 게 뭐 양식 우럭 뭐 양식 그런 것처럼 키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으면, 낙타가 죽어서 있으면 입고 없으면 안 입고, 뭐가 들꿀이 가다가 있으면 꿀 먹고 없으면 굶고
하는 게 뭐예요? 다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내 살아가면서 내 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뭐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느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죠. 그럼 그 이전에 나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로 내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인 거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로, 그게 성령의 세례인 거죠. 성체 성혈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 나라가 죽지 않으면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나라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내 나라를 선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또 죽게 되는 거죠. 성체를 영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예수님 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태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완성시키거나 자기 자신이 완성되려는 건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근데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죽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는 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믿어서 내 자신대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길쌈하고 내가 뭐 계획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 CBS인가요? 뭐죠? 그 개신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치영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이실 적에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호주 교도소에서 복역을 뭐죠? 십몇 주인가를 몇 주인가를 이제 구치소, 아직 재판받기 전에 있어야 되는 구치소에 있다가 1년의 형기를 받고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왜 유튜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호주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했냐면 청년들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따르고 많이 이제 막 부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썽꾸러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3 여학생이 너무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고3인데 심지어는 이제 막 엄마까지 막 구타를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 좀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3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요,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보고 걔 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등을 한 대 팍 때렸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막 엄마 돈 막 어떻게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가 버리려고 막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핸드폰하고 여권을 뺏었대요. 그래가지고 뺏고 났더니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 제목이 뭐냐면 납치, 데리고 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집단 폭행. 그래서 여러 명의 청년들도 있었고 이렇게 등 때렸잖아요. 집단 폭행. 그 다음에 강도. 왜냐하면 핸드폰하고 여권을 뺏었잖아요. 그게 다 합쳐서 이제 제대로 걸리면 뭐 한 6, 70년도 형기가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년만 나와도 이제 호주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1년 넘으면 추방이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잡혀 들어가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재판을 하는 동안은 구치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있으면서 너무 하느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고 내가 쟤를 위해서 3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참 잘해줬다고 난 자기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이 여자 아이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막 너무 두렵더래요. 이게 형량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땐 그런 느낌 다 가져보셨죠, 그쵸? 예, 저는 없어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벽 뒤로 가가지고 저 벽 앞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난 당신한테 기도 안 한다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박으면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회개를 안 했던 거죠. 왜? 부모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아이를 바꿔보려고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내 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하는 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고통이 뭐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죽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난 죽었는데 뭐 몇 년 형량 받든지 말든지 어차피 죽은 사람이 뭐 어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회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저 막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게 되고 뭐 심지어 아픈 사람들 막 고쳐지고 막 그러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형량이 이제 1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또 다른 곳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범죄자들과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전도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걔들한테 죽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이제 저기 그 영화에서 많이 보면 그 칫솔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확 둘러싸가지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그래도 간증을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이제 치영아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근데 교도소는 A, B, C, D, E로 건물이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 A,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B, 그 다음에 C, D, E. 그러니까 E에 가면 내일 모레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무 평화롭대요. 거기선 괜히 사고 쳐가지고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맙다 그런 다음 날 저 윤치원 죄수는 E로 이렇게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너 큰일 날 뻔했어. 너 그 다음 날 그 무슬림 그 이슬람 믿는 그 범죄자들이 너 죽이려고 이미 계획 다 짜놨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 생명도 내가 지키려고 했었는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필요하면 죽이시고 안 필요하면 남겨두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생명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안 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안전벨트 매고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근데 뭐 저희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1년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음 안에서 그 여자아이에 대한 그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아주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열이 나니까.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안 들어오면 잠이 안 온대요. 폐쇄공포증에 막 발작도 막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때문에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받기 이제 몇 시간 전부터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막 왠지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자아가 죽는 거죠. 그래 이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막 그러니까 너한테 뭐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너한테 뭐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런 말씀 비슷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그 이제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러더니 그런 소리가 나더니 이 마치 안에 있던 이 분노의 불길이 슉 잠잠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며 이제 다 용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며 깨닫게 된 거는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나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윤치영 목사님인 거죠.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게 하느님한테 내 자신을 봉헌드리고 맡기고 내 자신을 죽여서 봉헌드리고 맡기고 이제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뭐 거기 감방에 들어와서 열받아 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니까. 그다음에 또 1년 형기를 받아서 열받아 가지고 삐져서 또 기도를 안 했대요. 1년 동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내 힘을 계속 믿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계속 이 사람을 너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뭐 CF 선정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You can do it.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이런 게 그럼 나는 할 수 있구나. 화이팅.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렇죠? 너는 아무것도 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뭐 할 수 있냐? 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그냥 장작더미로 이렇게 불에 태워질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성체 영예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체 영예도 계속 뭐만 기도하냐면 내가 우리 애 좀 대학 붙여주시고 나 좀 잘되게 해주시고 나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좀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내 자아가 내가 크는 것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소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염을 줄 테니까 내가 1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우리 애 대학 붙여주셔. 당신은 100만 원 먹고 그거 지켜줘야 그런 거 해줘야 되는 소 아니야? 소?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우상으로 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마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도시라고 하는 자아가 강해서 우리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려보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정말 내일도 알 수 없는 모든 하느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마국강 같은 곳에 태어나신다. 그 준비를 2주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 진짜 회개한 사람답게
정말 모든 거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번 자기 자신을 봉헌드리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